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항상 성전에 오시면 주일날 주보를 보시고 말씀을 찾아 놓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이거 제목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감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제자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제자, 자칭 제자. 그리고 뒤에 나온 제자는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 성령에 의한 제자. 그래서 자칭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 스승의 주일날 찾아오는 제자가 없는 스승은 좀 이렇게 슬프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양육했는데 이놈 자식도 오지도 않고. 근데 슬프고 말지만, 제자가 인생을 살다 시련과 역경이 오거나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찾아갈 스승이 없다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아이들은 세파와 풍파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랭귀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자가 있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집에서 보고 배운 게 없고 또 자기가 답을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찾아가 물어볼 스승이 없다는 것은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에게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찾아갈 줄 알고 나에게 스승이 있음을 알기에 답이 없는 상황에 답을 가지신 예수에게로 찾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적인 리더들이 되는, 스승들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에게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에게로 나가라고 합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 앞으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냥 I got the power 해가지고 막 성령으로 내가 막 귀신아 떠나가라, 내 능력을 드러내고 방언하는 걸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실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스트업 시키고 우리에게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고 우리를 하여금 재촉하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의 목적은 진짜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성도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자녀이고 싶어요. 그 험한 제자의 삶은 저랑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려고 해요. 내 자유입니다. 내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이 시간에,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극성맞은 엄마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몇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 우리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예수를 만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졌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고, 그 감사,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요 그냥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 교회 다니다가 고2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이요, 진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 주일날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아침에,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옛날에는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 갔거든요. 온 가족에 막 끌려서, 그리고 억지로 성가대 앉아서 립싱크하면서 끝나고 간식 먹어야지, 참아야 된다 동훈아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에 내가 봉사할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근데 그 느낌 어디 갔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경험들이 있어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과 타락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자꾸 다시 그냥 성도로 돌아가려고 해요. 성도. 어떤 분은 그래요. 권사, 안수입사, 장로보다 가장 위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아니야.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라는 것은 제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냥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가 뭐예요? 한자로 여러분, 성도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을 따르는 자, 그렇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러면서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성스러운, 즉 거룩한 그 말씀을 따라야지 성도인데,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뭐예요? 성도이기를 자청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타락한 이성이 살아있고 타락한 육신의 감정이 살아있고 그 자존심을 따라가면서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11조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하면 이거 섭섭합니다 막 그러면서 제자가 아닌 망할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넓고 화려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내 안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럼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이 치고 가지 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메시지도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번영주의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들도, 강단의 메시지들도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의 도를 따르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도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나마 괜찮은 7교회를 대표로 딱 뽑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7교회에 대한 MRI를 찍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들에 그나마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괜찮은 교회 뽑아서 MRI 찍어봤더니 단 2교회만 건강한 거야. 안에 막 용종이 있고, 우리 한수아 집사님 막 돌 공장이래, 스톤 팩토리래 막. 그리고 뭐 당뇨가 있고 뭐 안에 뭐 척추 측만증 뭐 엉망진창이야. 근데 딱 2교회만 탁 찍었는데 세상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런 교회 같은데 보니까 건강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괜찮은 교회 7개 샘플로 취해서 조사했는데 그 정도면 most all church,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7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갔다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과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자일진데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제자일지인데 궤도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탈한 제자요. 거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폭로되면 아닌 척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하라고 할 때 하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궤도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탈한 그 궤도의 영역 세 가지 영역을 진단하고 다시 올바른 궤도로 들어가서 참 성도이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엑스레이 MRI를 찍었을 때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첫째로 시작.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복귀하기 위해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 제자로 복귀하기 위해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야 돼.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싸움과 이기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딱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산속에서, 여러분 왠지 산속, 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물이 맛있어서인가? 뭔가 속세와 딱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뭔가 나는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잖아. 난 세상에 그런 거 심지어 고기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좀 건강해요.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한가?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제자를 뽑아야 돼. 어디로 갈까? 아, 그래. 속세의 연을 끊고 세상에 그런 어떤 즐거움, TV고 뭐가 없는 그 산속에서 스스로의 삶에 경건을 추구한 자들을 뽑아야 돼. 왜냐면 그 당시 수도원처럼 그렇게 한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갔어야지.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수도원처럼 막 이렇게 영성 있었는데 그런 데서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또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요,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제자들이 거기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을 한복판에 가서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이가 누굽니까? 이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연록색을 가진 싹수 좋은 아이가 누굽니까? 뭐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자로 이렇게 세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도 부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성품이 좋거나 당대의 칭찬을 받거나 그 당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택한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한 복판이었단 말입니다. 복잡한 시내 그 중심,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요,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이에요. 풍요의 정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업과 가업과 문화와 즐거움 같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그들의 어떤 율법을 잘 지켰고 무슨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냥 일단 생긴 게 이동훈 목사처럼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생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듀티에 충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종신토록 수고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어찌 보면 이들은 신앙은 없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모를 수도 있고 유대교적으로 봤을 때 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 아내와 자식새끼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어떠하든 가장이 아내와 자식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면서 탱자탱자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필리핀 가보면 알지만 남자들이 그냥 넌니고 먹고 그냥 누워 자빠 자. 그럼 여자들이 막 해. 그냥 걔는 그냥 무슨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면 그래 놓고는 세계에서 제일 뭐 1위라고 그랬더라 필리핀이? 행복지수 1위. 고마워 이렇게 설교를 도와주는 거야. 행복지수 1위래. 그건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가장된 저주예요. 저주지수 1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유대인들 많았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맡겨진 책임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들 중에서 첫 제자를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first, 첫 제자, 처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세리도 택했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제자가 됐고요. 온갖, 그렇죠? 아니 삭개오, 세리장까지도 제자로 삼았어. 근데 처음 제자와 나중 제자의 차이가 있었고 처음 제자만 성령을 받았고 처음 제자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처음 제자가 활동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처음이 세워질 때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쓸 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리도 품고 창녀도 품고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제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셔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듀티와 의무를 알고 그것이 어떠하든 자존심에 뭉개지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필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와 책임과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first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자들, 교회의 리더들이 될 자들, 그들을 주님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되 저주의 말씀일지언정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자 뭐래요? 다른 제자들한테 야,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툭툭 털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즉시 다시 삶의 자리로 복귀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막 저주하고 뭐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셨어. 그 복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가 아직은 복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있는 성실, 그에게 있는 책임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지도자적인 일에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성실과 책임감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가. 왜? 모셔야 될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아플 때 그냥 죽게 놔뒀으면 베드로가 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걸 또 살려놓으셨잖아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장모님 돌봐야 돼. 장모가 있다는 건 아내가 있다는 거겠죠. 자식들을 돌봐야 돼.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름다운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가지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지도자네. 그렇죠? 따라가. 그러면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날 밤이라고 그러죠. 종일 그물질한 거예요. 종일 그물질한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사실 좀 슬퍼하고 그동안 3년의 인생 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쪽박찼네. 원망도 하고 오히려 마음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어. 젊은 놈 쫓아다니다가 나 인생 망했잖아. 막 그러면서 좌절할 만도 한데 그럴 시간을 갖지 않았어. 지나간 거야. 저는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세요. 제발. 나는 이 과거에 뭐 하여튼 뭐 그거에 묶여서 옛날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그거는 마귀의 습관이에요. 마귀의 습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냥 툭툭 털고 간 거야. 그럼 열심히 했는데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자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주의 일꾼이 되면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찾으셨다라는 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경해야 돼. 혹시 게으르게 살고 있어요? 불평불만하면서 살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랑 자기 남편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듀티와 의무, 내 직업을 감사히 여기고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가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대.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아니 배 타고 고기 잡으면 다 어부인 줄 알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래? 어부라. 금을 던지니까 어부지. 그럼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물 장사다 그러겠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제가 묵상하다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얘네들이 어부다웠다라는 말이야.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다운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직업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부인 줄 몰라. 근데 그들은 어부라.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통찰하시잖아요.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니까 그냥 어부야. 감사함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모든 것을 통찰하신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하셨다는 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직업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직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제자훈련을 하거나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면 제가 학점을 잘 준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공부 못해도 잘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애티튜드, 태도가 좋은 아이들. 아니 태도가 좋고 열심히 해도 아니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머리가 IQ가 2자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리포트 내라고 할 때 제때 내는 애들 성실하잖아요. 아무리 잘 써도 한 달 뒤에 내는 놈들은 나도 옛날에 좀 늦게 낸 적이 있거든. 신학교 때 점수 안 주고 짜증이 났어. 좀 이해 좀 해주시죠. 나 바빠서 그런 건데 되게 잘 썼는데 B 열받는다. 나 중심의 인생이잖아. 그러나 기한이 있고 학생으로서 근데 나보다 못한 놈이 냈는데 얘는 A야. 열받아. 열받을 일이 뭐 있어. 내가 성실해서 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래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날짜 안 정해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랴. 그 몇 날이라는 게 하루, 일주일, 열흘 뭐 한참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기도한 자들은 받았어.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요. 그 전날 몇 날이라고 약속하기 몰랐지만 그 전날 힘들다고 포기한 놈들은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책임감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듀티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부다워야 돼요. 학생, 다 밑에 있구나. 학생다워야 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다워야 돼. 직장인은 직장인다워야 되고 CEO는 CEO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서 있을 때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기력하고 툭하면 포기하는 마음의 상태와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는 자들 보세요. 계속 그대로 가요. 왜? 삶의 성실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아.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 보세요. 30년 전에 부정적으로 말하던 놈들이 30년 후에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없다. 당시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게네사렛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눈에 딱 어부다운 어부들이 눈에 띈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은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고, 즉 열정과 책임과 최선이 그들의 그 직업 속에서 보여진 거예요. 드러누워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주님, 나 너무 게으른데 이 게으름 좀 없애주세요. 주님, 저 아침에 뭐냐 좀 일어나야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 딱 오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그런 걸로 좀 드러내주세요. 이러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에요? 일은 안 하면 주님, 사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 안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보셔서 저를 과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르고 싶어 죽겠는데 그 사장을 지금 지금 과장으로 승진시켜달래. 이런 오만과 불손의 태도를 감히 거룩한 기도 외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다? 절대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칼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는요, 무책임하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청빈론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타락하는 스위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신앙을 떠나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가 청부론을 만들. 여러분, 청빈론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무소유로 사는 거 성경 전혀 그런 말 안 해.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마귀가 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서 우리를 가난과 절망과 저주에 떨어뜨리되 거기서 만족함으로 속아서 살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청불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그 운동을 펼쳤을 때 스위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삶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인생을 세워나가면서 워시버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그들은 산속이나 자기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신 일들, 직업과 내 새끼가 옆에 새끼랑 비교하니까 내 새끼가 이 새끼보다 못한 것 같아. 이게 말이 이상하네 또. 근데 왜 비교해 남하고 왜 비교해? 내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우리 송대우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롯데월드였나 거기는? 아니 무슨 퍼레이드를 하는 게 있나 봐. 근데 애들을 퍼레이드에 참여시키는 게 있나 봐. 7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 하는데 한 애가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자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우리 애도 시켜줘야지.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옵션이 어쩌지. 그 퍼레이드 근데 그걸 못 보내줬다고? 나는 내 새끼를 퍼레이드에다 나 못 보내네. 나는 그 도대체 아니 그리고 또 보낸 사람 난 70만 원밖에 안 해. 사는 집을 가봤더니 임대 아파트에 살아. 아니 가치가 어디에 있냐 말.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렇죠? 그 지난주에 그 부모 교육 세미나 너무 좋던데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제가 사역하다가 영상으로 봤는데, 아니 왜 그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좀 비교당하면 그게 자기가 비교당한다고 여겨지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그런 상처받거나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일어나요. 그런 낮은 자존감은 결국은 마귀에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 나 좀 인터뷰했으면 그런 쓸데없는 거 뭐하랍니까? 말하겠어. 70만 원, 아이고. 차라리 소고기 사 먹겠다. 한우 뚝불. 그럼 몸으로 영양소라도 가지. 더워 죽겠는데 막 드레스 입고 따라갈 봐. 70만 원 됐다면 뭐해 도대체.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의 책임감, 엉뚱한 의무 속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길로 달려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 1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그 제자로 복귀하기 위해선 이탈된 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 직장을 제발 사장님, 부장님 좀 욕하지 마.
그 오줌차가 더럽다고 피하면 똥차 만나요. 그냥 이 직장 그냥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또 생겨요. 어딜 가나 세상은 그냥 다 이상한 놈 만나게 돼 있고 어딜 가나 그냥. 근데 그냥 귀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했다 저기 했다 이쪽 이사 갔다 저기 가게 차렸다 이 가게 차렸다 치킨 가게 했다 피자집 했다 뭐 계속 망하는 거야. 계속 돈만 계속 쓰면서 망하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치킨이면 치킨이고 피자면 피자 그냥 계속 가봐 계속. 삶의 자리에서 성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가 예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도 주일날 달려와서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 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근데 여기도 동일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성실이 있는 거예요. 막 누가 욕을 해도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아이고 괜찮아. 총총 팅팅 튕겨나가. 괜찮아. 누가 하도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자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는 걱정이 안 돼. 누가 뭐라도 걱정이 안 돼.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원들이 돈을 벌어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풍요로움이 직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지. 왜 직원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 그렇죠? 그럼 네가 고용이 되든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흥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목회자들과 종들이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 사주는 집사님만 신방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어 떠렛대요. 막. 예? 그러면서 여러분 둘째로 시작.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복귀하기 위해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컨텍스트,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둘째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자, 19절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겁나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어. 막 어부로. 난 그 누가 봐도 어부야.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그물지다가 이 소리를 딱 들어. 이들이 이 말 뜻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 뭐 따라가는 거 뭐 밥 줄래나? 뭐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그렇죠? 이 말 뜻을 이 제자들이 이해했을까? 그 어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나를 따르라고 해. 뭐야? 난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요 신종 직업을 미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한참 묵상을 했어. 아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책임과 의무로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게 게네사렛 풍요의 정원에서 조금만 내가 소홀하면 불을 뺏겨버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인데 갑자기 너무 쉽게 따라가는 거지. 20절 보세요. 너무 쉽게 따라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잠시 후 그들이 한참을 고민한 후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랐더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 그물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야. 아니 갈릴리에서의 치열함 어디 갔지? 책임과 의무와 성실 어디 갔지? 어디로 갔나? 다 없어졌네? 그래서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쉽게 따라갔나? 내가 여러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안 따르잖아. 그렇게 설교를 피 터져라 외쳐도 너무 진지한 설교가 나오면 일단 자. 난 못 들었다 이거야. 책임 회피. 그리고 웃긴 얘기하면 그 자세 하다가 나가면서 에이 웃기기만 하고 이러고 남아. 뭐래도 욕을 먹어 이 목사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을 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해도 안 따라오는데 짧은 한마디 날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할게. 나도 뭔가 신종 직업을 미끼로 던져야 되나? 너무 쉽게 따라가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라갔지 묵상을 하는데 제 눈길이 3장 16절과 4장 17절에서 딱 멈춰졌어요. 이유죠.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30년간 살아온 인간의 예수의 모습에서 그 위에 뭐가 덧입혀졌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셨고, 동시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눈길이 멈췄는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과 복음이에요. 그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성령이 충만한 한 젊은 청년, 30살의 청년의 입에서 선포된 거죠. 이 죄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예수님께서 그 책임과 의무의 충만함으로 외치신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오셔서 30살이 돼서 자기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메시아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치열한 삶의 시작점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과 그가 해야 될 본질의 듀티, 그 의무의 그 사역의 핵심의 메시지를 빡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이 죄된 세상, 게네사렛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죄된 세상, 그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고 400년, 4대가 지날 동안 묵시도 사라지고 계시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복음이 완전히 전멸한 것처럼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침묵이 빡 깨지면서 그 침묵,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400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던 그들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치열한 복음을 외치시는 주님과 그들이 딱 부딪힌 거지. 즉 그들이 복음에 부딪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한 젊은이의 복음에 답이 없고 답이 없는 책임과 열심과 의무가,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아무리 고기를 잡고 아무리 직장을 하고 아무리 아이에게 사랑을 퍼부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들이 본질적인 책임,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그들의 삶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그들의 삶에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책임과 그 열심과 그 의무가 선포되어 그것이 서로 부딪히자 계시와 응답, 컨퍼런테이션과 인카운터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 익스피리언스가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명연설을 듣거나 어떤 설교를 때 딱 뭔가 딱 임프레스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이트가 딱 올 때가 있다. 그것처럼 그 순간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헛되고 저분이 말하는 책임과 의무가 진짜이며 그 같은 동질성, 그러나 죄와 진리죠. 그것이 부딪히면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자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지만 복음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젊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3년 동안 올킬하면서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회사를 벤처를 해가지고 막 꿈을 꾸면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아. 맨날 밤새면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에 부딪히니까 내가 하는 열심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22절. 그들이 또 뭘 버렸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건 세상의 핵심 가치예요. 이 가치를 완전히 버릴 정도로 그들이 복음 앞에 부딪혀버린 거란 말입니다. 즉 완전한 복음 앞에 노출된 거죠. 최소한 우리가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궤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가치, 제자들의 가치는 돈이 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너무 중요합니다. 그물 없이 어떻게 물고기 손으로 잡나? 손으로 잡아? 그물은 효율성이고 보다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그들의 자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배요? 배 없이 어떻게 수영해서 그물 갖다가 수영해서 끌고 나오나? 빨려 들어가지? 배는요 안정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을 상황에서 그 프로핏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뭡니까? 내 뒤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배경이에요. 자산인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자체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버렸다는 표현은 아버지를 뭐 고려하듯이 산에 버린 게 아니라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우리가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진짜 제자로 일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가치가 삶에 드러나야 돼. 새로운 가치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주중예배 안 드리던 분이 주중예배 나와. 처음에 어떻게 나오나 그랬는데 나오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다 또 한참 지내니까 힘들어. 그렇죠? 뭐가 떨어진 거야?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아 또 나와. 은혜 충만할 때는 막 안 나온 사람 정지하다가 지가 은혜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더라. 야, 나도 느끼니까. 이러면서 그러다 또 은혜 받으면 근데 나 그때 깨달았잖아. 그건 아니었었어. 또 이러면서 맨날 업앤다운이죠. 여러분, 정말 제자에서 다시 제자, 진짜 제자로 일어나기 위해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잖아. 지금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 일하는 삶의 그 가치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삶을 사느냐, 썩어질 죄된 세상과 지옥으로 귀결된 이 세상에서 떡을 먹고 사느냐,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21절, 24절, 26절, 27절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왜 중요해요? 둘 다 떡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계고 생명 유지고 건강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질이에요. 질.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느냐, 세상에서 누리느냐, 이 가치를 알고 가치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같이 베풀고, 읽으세요. 같이 함께 all together. Let's start.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잠깐만.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막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다른 걸 또 올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김미애 맞죠? 어제 박미애 그 집사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예쁜 목소리를 읽어주시고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14장 16절, 21절, 24절, 26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큰 잔치를 베푼 분은 하나님이고, 이거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언제 내가 잔치를 베풀 거야 라고 던져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 초청장을 받았어. 그래서 그 주인이 이때다 해서 잔치를 딱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자, 우리 주인이 약속한 그 잔치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고,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치열하게 삶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때가 되니까 다 일치하게 하나, 가치가 바뀌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다 사양하여 이르되 그 이유가, 첫째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세상의 떡을 먹겠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거죠. 계속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계속 읽으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보세요. 하시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 완료형인데 지금도 맛보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hate you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부모를 보는 가치, 처자와 형제를 보는 가치, 세상을 보는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부모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 아닌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밥 먹고 삽니다. 삼시세끼 먹고 살아요. 두 끼밖에 안 먹는다고 뭐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살지만 한 사람은 가치가 복귀된 거예요. 궤도가 하나님의 제자의 궤도로 올라가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부모가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똑같이 떡을 먹지만 그 떡은 잔치에 참여한 떡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하나를 구했는데 둘 셋이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의 필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가치가 바뀌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초청생활 받았음에도 소 샀어요, 결혼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입 빼먹듯 빠지고 봉사 섬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불편하면 안 하고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단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단 하나도 하늘의 떡을 먹지 못하면서 세상의 떡, 육신의 떡만 먹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가치가 많이 사라진 거 아시죠? 교회 학교 예배는요, 모든 교회가, 조금 큰 교회들은 다 학원 시간에 맞춰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세련되게 학원마다 뭐 입시철 뭐 이런 거 될 때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막 움직여.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움직이는 예배입니다. 무빙 워십입니다. 막 이래. 주인이 누가? 학원이 주인이야, 학원이 주인. 그럼 부부들은 박수 치면서 좋아해. 와, 우리 목사님 짱! 이동호 목사님 이건데 저쪽은 짱! 막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들이 7시 예배, 아침 7시. 어른들도 힘든데 애들이 그 예배 나갑니까? 안 나간다고 징징대지. 그리고 나오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다 자빠져 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 자는 게 얼마나 꿀잠인지 몰라. 정말 그래요.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들이 무의식 속에 어떤 무언의 언어를 배우냐면 복음의 가치가 학원의 가치, 세상의 가치, 출세와 성공의 가치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인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경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다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른들 예배도 어른들도 예배의 가치보다는 내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내 시간의 가치. 그래서 예배 시간을 성도들의 편의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를 막 바꿔. 주중으로 막. 그리고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시간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시간적인 걸로 교회를 쫙.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걸 자랑하는 콘티가 쫙 나와. 기도까지 3분 50초 한번 해보세요. 초를 띠디디디 넘었으면 자르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거기 딱 맞추려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세련 콘티대로 예배를 드려. 이게 요즘 애들은 되게 멋지대. 난 죽을 것 같아. 난 티 아니야. 슈퍼 T인가? 슈퍼 J인가 얘네들은? 아니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말이에요. 때때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감동이면 짧아질 수도 있고, 일단 예배당에 왔으면 주님이 주인이니까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한 말이야 뭐. 또
주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서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거죠. 제자에서 다시 성도로, 성도에서 다시 들림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퇴보하고 있는 게 유럽 교회였고, 퇴보했고, 미국이 그렇고 지금 한국이 퇴보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돼요. 나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떡을 먹지만 가치가 바뀐 상태에서의 영적인 떡을 먹으면서도 세상 살아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 초청장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땅도 사고 모두 바쁘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바쁘다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이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누구도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렇게 마귀에게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배와 그물을 이들이 쉽게 버렸다는 것은 헤이트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부모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대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시 백그라운드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떡을 먹는, 영적인 떡을 먹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제자에서 다시 제자로 복귀하기 위해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는 부르신 제자들 데리고 의도적으로 그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럼 계속 이 사역 해야지.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막 따끈따끈한 제자들을 택하자마자 회당에 가셔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들이 참 제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즉 제자라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은 이런 삶이야. 그래서 인생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지만 그 삶 속에 이것이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자는요 누구든지 만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아니,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게 성경 가르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 근데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요 그렇게 직분을 받았음에도 기도도 제대로 못한대. 기도도. 사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는 기도문 없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문을 쓰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고 준비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참 좋아요. 저도 기도문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은 것은 기도문이 없어도 실수하지도 않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그건 몸에 밴 거야. 몸에 밴 거죠. 근데 기도를 못한대. 기도시키면 벌벌벌 떨어. 이게 교회의 건강의 척도예요. 벌벌벌 떠는 건강이야. 그리고 전도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아유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시고요. 그러면서 근데요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건 철저하게 교회와 주의 종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교회와 주의 종들의 죄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죠. 권면하지 않은 거죠.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내가 다 독박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분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너네들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도구를 가르쳐줘. 사람 낚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람 낚는 어부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면 길 가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 실력이 있고 실력을 쌓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이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외쳐야 돼.
그리고 세상에게 그걸 외쳐야 돼.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처음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천국 복음 그냥 복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선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성공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자녀의 출세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 병 고치는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언젠간 제가 옛날에 한참에 너 언젠간 죽는다고. 사실이잖아.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나 누구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자고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처럼 다 의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참 제자,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길 원한다면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수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베드로 자신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뒷구멍으로 누가 아내가 누굴 보내가지고 우리 엄마 아파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성경 언급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니네 집 가자. 그러더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게네사렛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하던 걸 다 포기했어. 가장이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가족도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빨고 있겠죠. 손가락 뺄 수밖에 없죠. 근데 손가락 빨았을까요? 아니요. 문헌에 보면 그들은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죠. 아, 말씀을 쫓는 자들의 삶은 경제를 추구하는 그 문제는 봐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찼지. 경제적인 문제는 주님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야. 저는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훈련받지 못하고 이탈한 궤도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그 당시 시대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하는 말 있죠. 가방 사줘, 옷 사줘, 신발이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이들의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그들의 니드,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너네들 이방인 아니잖아, 내 새끼잖아, 내 제자잖아, 중언부언하지 마. 이거 중언부언하는 것은 삶의 the goal, 목적과 목표가 없고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조적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말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없으니까 막 부족한 것만 보여. 중언부언. 근데 가치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야 그들 본받지 마. 제자가 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께 다 하셔. 따라서 너희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스승의 날 스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스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 스승인데 내가 돌이켜봤어. 뭐가 가장 좋을까? 물론 뭐 좋은 선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근데 선물 주는 놈이 와서 주는데 완전히 마약 중독의 세상에 쩔어서 막 살아. 목사님 그때 은혜가 기억나서 이거 뭐죠?
완전 좋은 걸 줬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삶은 엉망이야. 그 선물 받는 스승이 기쁠 것 같아요?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스승은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돈, 선물, 헌금 뭐 좋죠. 근데 그것을 주는 그 제자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였어요. 미안해, 제가 과거형으로 말했어. 왜? 이제 이 설교 이전은 지나갔어요. 오늘 제자였어요. 근데 어떤 제자? 자칭 제자, 스스로 생각하는 제자. 정말 제자라면 자기의 심령에 부딪히거나 거스르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진짜 제자들은 자칭 제자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다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탈한 세 가지의 궤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고 직장 일을 너무 헌신자처럼 여겨. 제가 안국동에 있는 랩실에서 연구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당 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출근하고, 다른 날은 늦게까지 야근도 하지만 수요일 금요일에 칼퇴근했어. 근데 칼퇴근할 때 누구도 못 말려. 왜? 다 퍼펙트하게 해놓고 나갔거든. 그리고 그 일을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20대 때 상공회의소에서 강의 나가고 막 그렇게 됐다니까. 내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있는 자들은 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요. 제가 얘기했죠. 나 연구소에서 튀김우동에 그냥 맨밥 싸가서 먹으면서 있었어요. 나보다 출신 좋은 애들도 많았고. 근데 난 감사했어. 맨날 콧노래가 나오고. 가치가 바뀐 거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고 정직과 노력과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필드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직장 감사해야 돼. 사장, 내일 가서 월요일 사장 한번 안아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냥요, 감동이 왔어요. 안아주시고, 부장님 얘기하세요. 내가 엄청 미워하고 욕했거든요. 막 이게 바늘로 찌르고. 근데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엄청 시험 받을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가진 가치 열정이 복음의 가치와 부딪힘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흡수돼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죠.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멈출 수 없는 레일을 타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이제 어디를 향해서 흘려보내느냐?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치고, 특별히 자녀로부터 가족에게 시작해서 세상으로, 동시에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치유기도 했죠. 철회 때 치유기도 하죠. 감동은 사람들은 안수해요. 고침 받아요. 우리 교회 고침 받은 사람 많은데 왜 여러분들 간증을 안 해? 그런 거 놓고? 정말? 그렇게 고쳐주고 기도하면 여러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삶을 세워나가는, 예배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빌드업 시키는 그런 거룩한 제자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 원합니다. 내게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한다면 성령은 100%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로 내 삶이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칭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다시 제자로 일어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자에서, 자칭 제자에서 정말 참 제자로 다시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삶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갈 세상에 있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며 삶의 가치와 방향을 지킬 수 있는 그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제자가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내가 다 이루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교만 버리게 하시고 내리부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세상을 흘려보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지켜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이고, 하나님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이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귀신을 쫓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놀라운 가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줄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참 제자요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들은 참 제자가 될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잔치 찬양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지어다. 기름 부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자칭 제자에서 참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가정, 삶의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로 수고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불러 주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 부딪혀서 가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우리의 가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에게는 빽 있는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힘들 때 세상 가운데 물질을 주시는 자들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며 섬기며 어찌하든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깊기에 정신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도 그렇게 살다 결국 그 끝은 멸망과 저주로 귀결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떡을 먹는 건 같지만 그 필드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치가 변화되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삶을 사는 참제자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세상을 고치는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